사랑의 주님 아버지, 주님만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강초 동상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신 주의 넓고 크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신 주의 크신 사랑,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 선한 목자 되신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선한 목자 되신 주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걸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각자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기도로 예배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들을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를 미리 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비록 이 땅에서 연약한 몸과 심령으로 인해서 각종 질병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죽음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맛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든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확실히 믿고 감사드립니다.
3년 전에 이곳을 귀한 예배처로 허락하시더니 이제 저희들이 마음껏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새 예배처를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인도하심으로 잘 마무리되어 벨브 캠퍼스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송 목사님 위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셔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저희들이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고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겸손과 섬김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 이곳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벨뷰 캠퍼스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2세들이 말씀과 사랑으로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군대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죽음도 이별도 눈물도 슬픔도 그리고 고통과 죄가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믿음 안에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과 비전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이루어 가심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 벨뷰 캠퍼스 교육부도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워싱턴 주 우리 그 방침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올 때 다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한 기도팀도 12시 45분에 다음 주일부터 로비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새벽 기도가 8월 9일부터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벨뷰 캠퍼스는 해당이 되지 않고 장소가 밧델 캠퍼스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 밖에 형제 소식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영상으로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 사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수토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마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톨스토이의 우화를 보면 욕심장이 땅 차지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달려오는 땅을 다 주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욕심을 가지고 끝없이 달려왔는데 너무 오버페이스를 해서 그날 죽어버려서 그 욕심으로 가졌던 땅이 아무 쓸모없게 되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꼬집는 그런 우화가 톨스토이의 욕심장이 땅 차지라고 하는 그러한 우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열심히 살다 보면 무엇을 잃어버리고 사는지 점검하지 못하고 막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열심히 사는 나머지 소중한 건강도 잃어버리고 소중한 관계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인간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을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판단하시고 2000년 전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인간의 가장 소중한 관계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도 열심하면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도 완벽한 종교인,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빼놓고 율법만 열심히 지켰습니다. 열정으로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신앙이 완벽하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아시고 다메섹에서 하나님은 진리이신 하나님은 사울이었던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율법과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진짜 소중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붙잡으면 다른 것들은 다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덜 소중한 것을 위해서 질주하는 모습을 봅니다. 있어도 없어도 있으면 좀 편하고 좋은 것이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닌 것을 위해서 아까 톨스토이의 글처럼 욕심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가장 소중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의 삶은 완벽하게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복음을 믿는 사람일 뿐 아니라 복음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심령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정말 자기의 심령을 다스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일 뿐 아니라 복음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복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며 이곳저곳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서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자기처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메섹에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만난 이후 회개한 바울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그의 삶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복음을 붙잡은 바울은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바울은 세상을 보는 눈이 기준이 율법이 기준이었습니다. 자기 열정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세상이 주는 문법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자기 열정으로 또 율법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문법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겉모습만 보면서 경이로워하고 감탄해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영적인 눈을 하나님 안에서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첫째, 바울은 세상을 보는 영적인 눈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세상을 보는 영적인 눈이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갔습니다. 거기서 많은 신앙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무리들을 보내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을 해코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가 바울을 도와서 아덴으로 피신을 시킨 상황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아덴에 와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도망자 신세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압박감이 있고 주눅들 수도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도 막 도망가야 하는 현실이 뭔가 마음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어떤 도시입니까? 아덴은 어마어마한 정말 헬레니즘의 꽃과 같은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덴은 굉장한 문화로 보면 최고의 도시였어요. 그 당시 세계가 정치는 로마가 다 세상을 정복했다면 문화는 헬레니즘, 바로 바로 아테네가 바로 헬레니즘의 꽃과 같은 경이로운 도시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철학이 있고, 그리고 현대 사람들이 가서 봐도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머리로도 상상할 수 없는 팔레티논 신전과 그리고 제우스 신전, 바카스 신전, 건축물들을 보면 입이 벌어질 만큼 아름답고 경이롭고 놀라운 도시가 아덴이었습니다. 예술과 문화의 도시, 최고의 도시가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경이로워했을 것입니다. 윌리엄 워즈워드처럼 저 하늘의 무지개 바라보면 내 가슴은 뛰노나. 시인이 아니더라도 이 아름다운 도시를 보면서 경이로워하고 감탄해야 정상적인 것 같은데, 바울에게는 세상을 보는 영적인 눈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문법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문법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 도시의 영적인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문화와 예술과 철학의 이면에 숨어있는 사탄의 우상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격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과 저의 눈이 겉으로만 보는, 세상 문법으로만 보는 그런 눈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정확하게 분별하고 통찰력 있게 직시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바울과 같은 눈이 저는 여러분과 나의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애틀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덴하고 비교할 만한 도시가 시애틀입니다. 시애틀은 예술과 낭만이 있는 도시고요, IT가 발달한 도시고요, 시애틀은 너무 멋진 도시입니다. 아테네처럼 너무나도 아름다운 도시여서 시애틀의 별명이 에메랄드 시리라면서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문법으로만 시애틀을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법으로만 이 벨뷰를 쳐다보면 되지 않고 말씀의 기준으로 이 도시를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세상의 아름다운 이면에 숨어있는 우상들을 보고 격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복음을, 생명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견딜 수 없는 열정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막 박동치는 마음이 바울의 그 마음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 문화, 예술, 탤런트가 있는 분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문화가 아니라 세상 노래를 불러도 하나님의 냄새가, 그대로 생명의 냄새가 입혀지는 그런 예술가들이 많이 우리 벨뷰 캠퍼스 다음 세대에서도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아덴을 보면서 정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상에게 매여 있고 우상에게 눌려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기가 지금 피신 와 있는 입장은 다 아랑곳 없이, 자기가 지금 정말 어떤 상황에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병원에 가서 가끔 MRI 같은 사진을 찍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봐도, 필름을 봐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뭐가 지금 나한테 잘못됐는지 봐도 몰라요. 근데 의사들은, 훈련받은 의사들은 눈이 있습니다. MRI를, 그 필름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 읽어내는 눈이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상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눌려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그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21세기 벨뷰의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둘째,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피신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주눅들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전혀 영적인 눈이 딱 열려있는 사람이라 전혀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림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테네에 정신적인 기둥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철학적인 정신적인 기둥이 아테네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고 하나는 스토아 학파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좀 정신적으로 쾌락을 가져도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토아 학파는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토아 학파는 범신론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뉴 에이지하고 비슷합니다. 모든 곳에 신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토아 학파의 영향을 받은 로마의 그 정치적으로는 지배를 당하고 있지만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모든 그 근동에서, 특별히 아테네에서는 오죽하면 스토아 학파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모든 신들을 숭배하지만 혹시 놓치고 있는,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지도 몰라서 제단을 쌓아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해놓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테네스의 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없어요. 빌립보에서는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데살로니가 가서도 핍박을 경험했고요. 심지어는 베레아 가서 복음이 잘 진행되고 전해지고 믿는 자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펼쳐지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무리를 보내서 폭동까지 일으켜서 생명의 위협을 끼치는 상황을 바울은 계속 경험했는데 아테네에서는 달라요. 핍박이 없어요. 오히려 광장에 초대를 해서 새로운 철학, 새로운 사상을 좋아하는 아테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말해봐라, 오히려 전도의 그 판을 깔아줍니다.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바울은 여태까지 회당에서 설교했어요. 유대인들을 백그라운드로 하는 상황에서 설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너무 알기 때문에 복음의 접촉점이 율법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헬레니즘의 도시, 세상에 가장 좋은 문화의 도시이긴 하지만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접촉점으로 율법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린 예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바울은 접촉점을 딱 찾아냅니다. 아덴 사람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들의 종교심을 접촉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는 이치로 선수가 여기서 메리노스에서 뛸 때는 일본, 제가 선교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이치로 얘기하면 사람이 마음을 열더라고요. 제가 전도 폭발을 저희 교회에서 시작할 때, 마켓에 가서 전도를 할 때 부모와 자녀가 걸어갈 때 자녀의 예쁜 모습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제 마음을 잠깐 억누르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의 귀여운 모습을 부모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면 자기 자녀 칭찬할 때 부모들의 마음이 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 저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생명이신 주님이 저분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바울은 그들의 종교심을 딱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접촉 단어로 사용합니다. 당신들에게는 종교심이 참 많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종교심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제가 읽어보니까 칭찬인지 뭔지 욕인지 헷갈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종교심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귀신이라는 단어와 두려워하다의 합성어입니다. 종교심은 귀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줍니다. 우상은 정말 우리 마음에 종교라는 감옥으로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압박하고 주눅들게 하고, 그리고 종교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또한 접촉점이 되는 단어, 당신들에게는 종교심이 많군요 라고 하면서
당신들은 스토아 학파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그 장소가 있는 것을 내가 봤는데, 여러분이 모르는 그 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설교하는 내용이 지금 쭉 나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에게는 그것보다도 철학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이 주는 철학적인 사상으로 하나님은 다양한 범신론적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전곡을 찌르는 복음부터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진화론이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두 번째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사람이 뭔가를 섬겨줘야만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유지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면서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섬겨줘야만이 유지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가까이 계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존재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유지케 하시는 일반 은총으로, 특별 은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바로 바울은 이 메시지를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금과 은으로 신전을 만들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 신전, 성전 안에 가둬놓는 대로, 인간이 가둬놓는 대로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성전 안에, 박스 안에 갇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든지, 임마누엘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유지케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이 주는 두려움을 없애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인간을 종교라고 하는 감옥에 가두지만,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은 마귀의 일을 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리가 임하면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임하면 두려움이 떠나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의 삶이 우상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는 삶, 눌리는 삶이 아니라, 죄로 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으로, 진정한 가장 소중한 것을 찾은 사람만이 누리는 삶으로 여러분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들의 반응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 거가 아니라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나중에로 미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일은 여러분과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내일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복음이신, 생명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오늘 바울의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늘 주 예수,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을 우편강도인지 좌편강도인지 성경은 위치를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복음으로 내가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진리로 자유케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마음으로 외쳐보십시오.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명설교를 듣고도 믿는 사람은 소수예요. 여러분, 설교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똑똑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똑똑한 사람은 나중이라고 미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오히려 복음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잘 받을 수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길가밭과 같이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들어가지 않는 교만하고 완악한 딱딱한 마음밭일 수 있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복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함만 생길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임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나의 마음이, 여러분 모든 식구들의 마음이 주 안에서 가난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바울의 아덴 선교를 놓고 실패한 선교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사에 의하면, 여러분, 이때 전도된 디오누시오가 아테네의 2대 주교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국교로 그리스 정교회가 나중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정치는 로마가 지배했지만, 문화는 그리스 헬레니즘이 지배했지만, 종교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지만, 여러분, 종교,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도 BC, Before Christ와 AD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역사가 그렇게 읽어지고 있는 사실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는 바울처럼 될 수 있지만, 이것을 보면서 바울이 선교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다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시애틀 형제교회가 50년 전에 이 시애틀 아덴과 같이 아름다운 도시에 형제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벨뷰 캠퍼스도 팬데믹까지 포함하면 4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이 이 벨뷰 지역의 아름다운 도시에 선교적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말씀의 기준으로 이 도시를 보는 영적 눈을 가지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보고 읽고 순종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 벨뷰 캠퍼스 하나님의 교회는 믿는 사람이 더해지는,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던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 주간 나의 아덴인 시애틀과 벨뷰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만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또한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벨뷰 지역을 이 한 주간 동안 이 시애틀 지역을 저희들 하나님 나의 아덴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이 도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바울처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심정으로 바라보며 그들에게 생명 되시는 주님을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가장 소중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이 한 주간도 나의 아덴과 같은 벨뷰에서, 시애틀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모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온 마음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가장 소중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비에서 또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